하겠습니다.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것을 나타날까요? 한국에서는 무슨 효과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세자, 영어로는 뇌자입니다. 뭐가 있죠? 네,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짜약 효과. 아주 간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특정 치료가 효과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기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는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은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뇌가 화학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인 기대는 뇌에 뭐가 나오죠? 엔돌핀과 같은 자연 진동제를 분비해서 실제로 통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마음과 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가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세보 효과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을 통해서 건강과 그리고 웰빙, 잘 사는 것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DNA를 통해 성도님의 삶의 생각들이 정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힘을 대해서 배우고자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은 우리를 착각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작동 원리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상 임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상상만으로 임신 호르몬이 분비되는 신체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자극이나 신체의 변화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도 열매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머릿속에 출처가 불분명한 생각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옵니다.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고 했죠?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몇 가지 표정이 짓는다고요? 5만 상을 찌푸린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생각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묵상하게 되고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에서 생각은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견인될 수 있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속에 미혹하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정보와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로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죠? 바로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구나. 아,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네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출처를 알아도 이미 그 생각이 머릿속을 장악하여 완전히 지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된 이유도 생각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왜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 허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도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대신에 그 여인이 한 일은 칭찬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품게 됩니다. 왜 내가 제자인데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는지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유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운해라, 서운해라 라는 생각을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결국은 어떤 생각까지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놓친 사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품고 있는 서운한 생각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나는 잘 화내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비관적인 사람이야. 좀 내가 욱하는 편이야 라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과 나와 하나라는 태도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형의 생각과 성품이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 마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만약 유다가 생각을 자신과 동일하지 않다고 분리하며 이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배반하는 불행한 결과를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이나 내 생각인 척 들어와 머릿속을 지배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감정이 부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은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열받네, 나를 무시하네, 생각해보니 자존심 상하네 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이 상황에서 어떤 속담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새가 있고요. 사람 머리에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닌 것을 막을 수 없어도 머리에 뭐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담은 나쁜 생각이나 유혹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마음속에 자리 잡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들어오는 생각을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생각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 생각이 내 존재 자체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영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신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12제자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아닙니다. 요한. 네, 맞습니다. 어떤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썼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다른 제자들은 이런 용어나 이런 단어들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고백한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믿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던 아담과 하와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과 산책도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 무엇이 부끄럽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뭘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며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식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시선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써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지고요. 그분의 뜻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는 빼놓지 않고 왔죠? 뭐 옷은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옷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각자의 직업에 맞춰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옷에는 그 직업에 맞는 사람에 맞는 정체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군인들은 뭘 입어야 되죠? 군복을 입어야 되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합니다. 소방수는 뭘 입어야 되죠? 특별한 재질로 불을 이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결혼하는 신부 뭘 입죠? 수영복을 입으면 안 되겠죠. 예,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랑과 함께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짜장면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입고 거룩한 예식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입는 옷에 따라 자세와 태도, 먼짓과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옷 자체에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어떤 옷을 입었다고 나오죠? 새 옷. 더 좀 구체적으로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옷을 입으면 옷의 특징대로 자세와 태도가 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역시 내가 입어야 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이 내 표정과 몸짓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외에 누구의 생각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죠. 사단이 주는 생각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5만 가지 생각 중에 많은 부분이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죠? 생각 부분인데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염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시작.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방향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죠.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뢰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에 정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에 정렬한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인지 말씀과 같은 생각인지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 DNA로 정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화낼 만한 상황에 처하면 불평을 합리화하도록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모든 생각과 기준, 감정의 기준도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 언어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살았으면 이제는 뭐를 찾으라고 얘기할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가치를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만한 생각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인가? 계속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영적인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심어 생각의 싸움에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씨를 심는 의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씨도 심지 않고 기도로 자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각의 원형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들어온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넣으며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말씀에 정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집에서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스마트폰이 있고 컴퓨터 있고 뭘 장비를 구입하면 뭔 책자가 들어있죠. 그 책자가 뭐죠?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 설명서로 만드셨을까요? 예, 성경책입니다.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이 성경책에 담겨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1장 3절에 보시면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판단의 기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경영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일화가 소개된 신약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임마누엘로 한 영으로 합쳐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와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익히 알고 있던 성경 스토리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요. 또한 교회를 세울 때도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맞는 기질과 능력 그리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그분의 의도와 목적 안에 있으며 그 어느 것도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큐티할 때, 성경 통독과 찬양을 부를 때, 때로는 사람이나 사건,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천시를 보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소리내어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새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 뭐죠? 낮에도 밤에도 묵상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라는 말씀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시다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차들이 지나갑니다. 그 차의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그린 색깔. 그리고 그 차에 써 있는 문구를 영어를 보신 적이 있나요? 크게 돼 있으면 뭐라고 써 있나요? 오, 여기 있어요? 좀 늦게 뛰셔 주셔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청결한 걸 생각하라고 광고를 하면서 다닙니다. 이 청소는 쓰레기를 가져가지만 결국 쓰레기를 버는 사람들이 절제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요새 교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각과 함께 교회 비전을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복음감리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시시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어떤 예쁜 카페가 있으면 그 사람을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종 주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르고 깊이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현실이나 기분을 앞세워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침몰치 않도록 하신다는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물이나 불이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라는 상황이 나를 침멸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시탐탐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으르렁거리며 맞서서 말씀을 읊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경영한다고 합니다. 매니지먼트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 읽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묵상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는 신자들에게 찬양을 부르거나 듣는 것도 묵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방식이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의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루 종일 내 안에 활동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모든 것이 다 묵상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단어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려가 찾아올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며 고백하고 입으로 읊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거나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한 영이 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내면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말씀의 정렬을 선택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서 말씀에 따라 빛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결과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생각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십시오.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나는 선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문이 있죠? 땡땡땡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 이원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은 거절하겠습니다. 이원근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원근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생각이 제 것이 아님을 선포하며 저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오래된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성령님께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정렬하는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저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